시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제목은 오직의 축복을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한 주간 인도를 받게 되었죠. 저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시작이라는 단어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작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시작에 말씀을 주셨는데 시작을 어떻게 가장 잘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저의 가장 좀 약점이라 하기도 하고 또 빨리 해야 될 거와 중요할 거와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는 설교 준비거든요. 그 설교 준비가 빨리 되면 좀 여유가 있고 빨리 되지 않으면 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좀 결단을 하고 월요일은 무조건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펜을 잡았어요. 하나님 감사하게 주일 1, 2부 메시지, 수요 예배, 금요 우리 지유학 메시지가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설교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너무 편한 거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월요일도 우리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일주일의 시작이 우리는 불신자처럼 월요일이 아니고 언제죠?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될 수 있으면 설교를 다 끝내게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품게 됐어요.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끝내려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이제 기도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죠.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 다 하고 또 묵상하고 또 예배 이제 선포하니까 너무나 여유도 있고 좋더라고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이제 월요일날 설교 준비를 쫙 해놓으니까 막 너무 여유가 있고 또 설교 준비를 할 때는 너무 성령 충만 받고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 자랑하기도 하고 또 우리 수요일 때 우리 성도님한테 또 자랑하기도 하고 이제 토요일날 이제 메시지를 다 이렇게 꺼내서 이제 우리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 있죠. 은혜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이제 좀 염려 걱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주일날 또 메모를 더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좀 그런 건 약간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시작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무리도 잘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시작도 잘하시고 또 마무리도 잘하시고 또 우리 과정도 잘하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는 축복에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직의 축복을 받은 성도인데요. 오직의 축복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죠. 첫 번째로 오직의 은혜를 이 받은 자가 오직의 축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요게 오직이 아닙니다. 다른 거 다 하지만 요게 바로 오직이에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게 그게 오직이 아니라 다른 거 다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게 오직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이게 뭐냐면 오직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 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잘하는 게 그게 오직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 잘 도와주면서 전도가 잘 되어지는 게 그게 오직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요.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몇 프로 속에 있는 사람이냐? 0.1%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고 이 당진 지역을 살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죠. 그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왜 문제 생겼습니까?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그죠?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 물고기에게 검기거리 필요 없어요. 그죠? 그 물고기에게 좋은 집 필요 없습니다. 그 물고기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은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누굴 만나 행복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최고의 불행이 온 거죠. 그 여러분까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 죄를 지은 사람이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까지는 여러분 공로, 열심,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죠? 열심히 선행으로 착하게 살았는데 이 문제 해결되지 못해서 어디로 가냐면 지옥을 간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형벌 받는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가장 축복받은 누구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은 왜 불행하냐?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영적 존재에게 장악돼 있잖아요. 그죠? 이 우는 사자, 강명한 천사, 그죠? 거짓말쟁이, 여기에 잡혀서 쏟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누구냐?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주도 어떤 성도님 만났는데 그 성도님 얘기하더라고요. 불교 신자에게 복음을 딱 전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라고 그랬죠. 불교 칭찬 다 해주라고. 불교가 얼마나 괜찮은 거냐. 유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빼놓고 가장 훌륭한 종교가 있다면 불교다. 그죠? 그리고 교회는요, 이렇게 새도 살고 좀 안 좋은 교회도 많잖아요. 근데 불교 가보면 저런 대부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죠? 그 공기 좋은 곳에, 그죠? 물 쫙 흐르는 곳에, 그죠? 그거 하면 우물 같은 것도 있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처님이 뭐라 얘기했냐? 그 남하다경에 그래 얘기했다 그러죠. 내가 한 것은 예수가 오면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랬다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행하고 고생을 했지만 나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죠? 그 성출 스님이 얘기했다잖아요. 그죠? 나는 사탄의 자녀다. 그래 얘기했다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단의 손안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받은 존재예요. 그죠?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가장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막 환란이 오잖아요. 가장 큰 뭐가 오냐면 환란이 막 옵니다. 그죠? 요게 오늘 마태복음 24장 우리 15절에서 우리 28절 말씀이죠. 그죠? 말세가 되면 환란이 막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환란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리고 이제는 물 난리는 안 납니다. 물로 심판은 안 와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죠? 노아 방주 그 사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홍수가 나고 이런 거 있는데 물이 그 노아 방주 시대처럼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쭉 보면 나중에 어떤 심판이 오냐면 불심판이 옵니다. 그죠? 우리 화재 만나 보셨습니까? 불 나면 난리 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온 세상이 다 막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난리 나는 거죠. 저는 불을 체험해 봤거든요. 강원도에 있을 때 불 체험 많이 했거든요. 강원도에 있으면 불 많이 납니다. 막 속초, 양양, 태백, 삼척 불 많이 나거든요. 불 나면 끄지도 못해요. 불이 얼마나 막 심하게 나냐면 진짜 우리 목사님 집 옆에를 막 다 태우고 주유소 막 옆에 막 불이 나고 그리고 불이 나면
진짜 잿빛 하늘이 뭔지 저는 압니다. 온 세상이 다 진짜 맑은 하늘에 온 세상이 깜깜해요. 얼마나 막 깜깜한지 진짜 뭐 구름이 막은 것처럼 그 정도로 깜깜하거든요. 야, 그때 제가 보면서 야, 이게 그 출애굽기에 흑암이 덮였다, 그게 이거구나 할 정도로 얼마나 심한지. 제가 대포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쪽 강에서 저쪽 강으로, 강 넘어서 이쪽 산 저쪽 산으로 이게 폭탄 하나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따만한 불, 이게 덩어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한 1km, 2km 날아갑니다. 이쪽에 저쪽 날아가서 불 확 불고 하는데 와, 얼마나 두려운지. 그죠? 그런 이제 환란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도망을 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불 난리 났을 때 이쪽에 불 나서 저쪽에 도망가니까 해결이 안 돼요. 이쪽 갔다 저쪽 가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벗어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도망을 가도 해결이 안 되는 환란이 들어닥칩니다. 그리고요,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이 하를 면치 못하죠. 그리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막 재앙들이 막 들어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이 문제 해결되지 못해서 어느 날 실패합니다. 육신적으로 이런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생각에, 그 다음에 마음에, 그 다음에 영혼에 이런 문제가 확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죠? 그때만 그런 문제가 들어닥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죠? 문제 다 올 때 도망을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우리 집에 있다가 딴 집에 가도 해결 안 돼. 이혼을 해도 해결 안 돼. 그죠? 어디 가도 화를 면치 못하고 재앙이 들어닥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뭘 축복을 주시냐면 가장 큰 이걸 주셨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요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에게 이 선물을 줄까요? 그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에게 이 선물을 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어떤 사람을요? 택한 자에게, 선택받은 자에게 이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하시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은 겁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이 택한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택한 자가 뭐죠? 뭘 깨달아지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겁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 들어도 이게 좋은 선물인지 몰라. 그죠? 들어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듣게 한 것만도 은혜인데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다. 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이제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죠? 신분 누리고 건세 사용하고. 그죠? 돈을 갖고 있는데 돈을 쓰지 못하면 그 돈은 무용지물이죠. 그죠? 그 우리 어떤 거지가 로또 당첨됐다잖아요. 그 당첨됐는데 평소에 습관이 있어. 뭐죠? 다 모으면 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깡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로또 다 당첨됐는데 그걸 깡통에 집어넣었다잖아요. 너무 기뻐 달려오면서 그 강이 있는데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깡통 보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확 집어 던진 거예요. 그 이제 은행에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로또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어디다 버렸습니까? 강에 깡통에 버린 거예요. 그죠? 그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걸 모르면 여러분 모든 축복을 다 놓치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부족한, 연약한, 그 안 되는 그 얄팍한 지식, 경험 누리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여종 속을 걸어가시면 절대 축복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 여러분이 가장 선물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선물을 여러분이 받았다 그러면 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좋은 선물 받았다.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내가 좋은 선물 갖고 있어. 주변에 와요, 안 와요? 뺏으려고 옵니다. 그죠? 여러분 가지고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와서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그죠? 진짜 사단처럼 나타나서
달라 그러면 빼앗기겠습니까? 안 빼앗기겠습니까? 안 뺏기죠. 그 사단이 지난주 말씀처럼 뭐로 와요? 그죠? 미혹의 영으로 와서 그죠? 이 선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받을 축복, 그죠? 앞으로 받을 축복, 이것을 다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죠? 빼앗기지 않으면 돼요. 그죠? 다 받았는데 자꾸 불평, 원망, 불신앙하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앵무새 근사님들이 있었어요. 이 근사님도 앵무새를 하나 기르고 저 근사님도 앵무새 하나 기르었다 그래요. 근데 이 한 근사님은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님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무슨 말을 잘할까요? 들은 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 앵무새도 아멘 아멘, 이 근사님도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근사님은 날마다 은혜 받고 돌아와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열받아서 죽겠다. 억울해서 죽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죽겠다는 권사님이 이제 이제 아멘 권사님이 찾아오니까 이 앵무새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집 그 앵무새는 날마다 죽겠다 그러는데 이 집 앵무새는 왜 이렇게 아멘 아멘만 하냐면서 우리 집 앵무새를 한번 여기 데려다 놔야 되겠다면서 그 어느 날 데려놨잖아요. 그 데려놨는데 이제 그 불신앙하는 그 앵무새가 뭐라 얘기했겠습니까? 계속 죽겠다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저 믿음 좋은 그 앵무새는 뭐라 그래요? 아멘 하면 죽겠다 아멘 죽겠다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앵무새 죽겠다는 앵무새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축복받은 걸 다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시고 아멘 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자꾸 고백해야 되고요.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음 고백하지 않으면 나와 우리 교회 현장이 다 죽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오직 은혜를 받은 자의 이제 축복이죠. 자, 두 번째로 오직의 축복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걸 알아야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죠. 그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요. 김건희 그 여사도 압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저를 알아요, 몰라요? 저를 모릅니다. 저는 오성환 씨 알아요. 근데 오성환 씨는 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알아야 될 텐데. 저는 어기구 씨를 알아요, 국회의원. 근데 그분은 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예요. 그죠? 안다면 기적이 날 텐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는 거는요, 진짜 같이 아는 걸 보고 아는 거라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이 진짜 비밀을 구약에 숨겨놨죠. 그게 뭐냐면 이거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읽어도 아는 사람이 있고 읽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제가 우리 속초에 있을 때 얘기했다잖아요. 밤늦게 어떤 사람이 왔어요. 탈북한 사람입니다. 속초 시내의 모든 교회를 다 다녔대요. 왜 그리 많이 다닙니까? 그랬더니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100독 읽었다는 거예요. 와, 눌리더라고요. 난 몇 번 안 읽었거든요. 쫙 성경 얘기를 쫙 하더라고요. 많은 그 얘기예요. 속초에서 저보다 성경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없다고 그 정도로 교만한 거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딱 힘을 더 얻었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가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신경질 냈어요. 당신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거 다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성경마다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을 기록해놨는데 그걸 모르는 게 가장 모르는 거야. 그걸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었죠. 우체부가
만약에 뭐 이상한 우체부가 막 눈이 막 이상한 우체부가 못생긴 우체부가 뭐 편지를 갖고 왔어. 그런데 그 편지 안 받고 그 우체부 못생겼다 해서 그 편지 갖고 가라 그러면 당신은 다 손해를 본 거야. 그게 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에다가 뭐 안녕하십니까, 뭐 잘 지내십니까 하면서 언제 몇 시에 만납시다라고 편지 써놨다 그러면 핵심은 뭐죠? 언제 만나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데 그거 모르고 안녕하십니까? 그 백날 읽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 얘기했죠.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창세기에 기록했는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죠? 최초의 복음이 바로 뭐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 머리를 깨뜨렸다고요? 그죠? 뱀의 머리, 다시 말하면 뱀의 머리, 누구 머리를 얘기합니까?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지고 오늘 또 염려, 걱정, 불안이 있으면 속이는 사단 마귀의 머리를 먼저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를 염려 갖다 주고 불안 갖다 주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시간에 명하노니 건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 만큼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을 1m 던지는 사람이 1m 던지는 거하고 100m 던지는 사람이 1m 던지는 거하고는 파괴력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죠? 1m에서 1m 던지는 사람이 1m 던져보면요 박히지 않아요. 근데 100m 던진 사람이 1m 던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돌 하나로 죽인 겁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얼마나 해전이 심한지, 그죠? 이게 돌이 여기 이마에 미간에 박혀버린 거예요. 총알이 돕니다. 그죠? 그게 박혀버리는 거예요. 돌이 돌기가 쉽지 않거든요. 돌이 얼마나 해전이 심했는지 미간에 박아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게 뭐죠? 이 짱돌 5개로 난 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그렇게 고백 안 했잖아요. 뭐로 고백했습니까? 이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그것도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 승리한 겁니다.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죠? 이 다윗의 형들이 알고 있는 그 힘하고 다윗이 알고 있는 힘하고는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란 겁니다. 그죠?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형들은 그걸 몰란 거예요. 사울 왕도 그걸 몰란 겁니다. 그죠? 전쟁은 전쟁인데 진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몰란 거예요. 우리 요한무 3장에도 우리 사도의 3장에도 그렇잖아요. 날마다 이 미문 앞에 누가 앉았냐면 안전병이 앉았잖아요. 그거는 제사장도 지나가고요, 서기관도 지나가고요, 이 유대인들이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킨 사람도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안전병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떡 주고 밥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뭐라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꺼내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것도 손발 잡고 일으킨 겁니다. 그죠? 손 잡고 일으킨 거예요. 그죠?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40년 동안 못 일어는 사람을 일으키다가 온몸 다 아정나면 어떡합니까? 그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걸 믿은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깊이가 자꾸 깊어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재앙이 터졌잖아요. 그죠? 그때 이 노아는 뭘 알았냐면 구원의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 14절 아닙니까? 그죠? 뭐 이런 맑은 하늘에 비가 와. 사람들은 다 인정 안 했어요. 이래 좋은 세상에 무슨 재앙이 와. 이런 좋은 세상 살다 끝나면 되지. 뭐 나중에 지옥이 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노아는 평생 뭘 만들었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어느 날 뭐가 찾아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재앙에서 빠져나오려면 누구 안에 들어가야 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죠? 이 구원의 방주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냐 따라서 사실은 능력도 다르지만 시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시간도 달라져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 노아가 이거 하니까 평생 일심전심 지속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죠? 일평생 예배, 기도, 전도 승리한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놓쳐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노인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너는 애굽에 가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죠? 피 발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안 되는 그 바로의 손안에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운명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요, 그리스도 우리 계속 누리는 가운데, 투자하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인의 이 영적 문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영적 문제, 가정과 가문의 대물림으로 역사하는 그 영적 문제, 여러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 10가지 재앙이 무너져 빠져나와요. 제가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 어떤 영적 문제 있는 분에게 가서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의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10가지 재앙을. 예배 딱 들으면서 10가지 재앙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해방받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보면서 그분이 예수 영접했는데 사람마다 가문마다 10가지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다 개인적으로 있구나. 이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축복 받으시려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보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 터지면 그게 올라와요. 그리고 사단이 그걸 건듭니다. 그거 건드렸을 때 열받아요. 화나요. 그죠? 그리고 사단은 그거 버리지 못하도록, 내려놓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20몇 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나만의 사상이 있거든요. 그죠? 그게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데 잘 안 내려지더라고요. 그 내려놓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죠? 하나님이요, 심지어 사람을 다 이게 끊게 만들어요. 사람을 외롭게 만들더라고요. 그죠? 예수 믿고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사람을 관계를 다 끊게 만들더라고요. 야,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때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네. 이렇게 깨닫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후로 어떤 만남을 주냐면 나에게 꼭 필요한 만남들 다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람 만남 있었다 그러면 저는 망했을 겁니다. 저는 올바르게 신앙생활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가르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원하는 만남들이 쫙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사람뿐만 아니라 돈, 뭐 자기의 기준, 뭐 이게 다 있죠. 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른 가운데 여러분이 그 우상 세력이 무너져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우상 세력이 무너져야 되고요, 가문의 그 우상 세력이 무너져야 여러분이 참된 응답을 받습니다. 요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아직 이 얘기가 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개인의 우상이 있다니까요. 그게 무너지지 않은 만큼 결국 사단에게 끌려다녀요. 그죠? 사단이 끝까지 이런 것들을 축복 못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깊이 알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아는 거하고요, 깊게 아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요 계속 문제 사건 속에 적용해보고 건세 사용해보고 해보세요. 그럼 점점 깊어집니다. 첫 번째는 깊어지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언제요? 교회 와서. 첫 번째로. 그 두 번째,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 속에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적용하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럼 깊어집니다. 그래서 고기도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자꾸 사용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됩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칼이라 그래도 그냥 비 오는데 그냥 가만 놔도 뭐 어떻게 됩니까? 녹 다 썰어요. 나중에 고기 자를 때 잘 자를 수 있어 없어요? 그거 못 자르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진짜 넓어지고 깊어지고 진짜 더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여러분 가져는 오직의 축복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되죠. 오직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성령은 언제 역사할까요? 뭐 24시간 365일 역사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 붙잡았을 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죠? 그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그것도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죠?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뭐가 생기냐면 이게 생깁니다. 권능이 생겨요. 그죠? 우리 암행의사가 왕의 명령을 갖고 가면 권능이 생기죠. 그 자체가 권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있는 곳에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개인과 사업체와 현장에 증거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양적인 증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면 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할 수밖에 없는 질적인 증거가 먼저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사람이 말해야 돼요. 그죠? 이번 주도 우리 이제 그 교회 좀 정리하는 가운데 옛날에 우리 신성 아파트 했을 때 그 상담센터 하면서 그 의자를 이렇게 좀 샀거든요. 의자를 이렇게 샀는데 그 의자가 막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를 좀 이렇게 좀 처분하려고 당근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학원을 이제 시작하려고. 이분이 이제 원당중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선생님직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시작하려고 이제 하는데 의자가 좀 필요해서 우리 저기 이제 이제 우리 교육관에 있는 의자를 좀 이제 사가게 됐어요. 한 10개 정도 사가게 됐는데 우리 금요 치유학교 할 때 그걸 이제 다 싣고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왔는데 이분이 뭐 그래도 대단한 분이에요. 뭐 영재를 키우는 법인가 이 책도 내신 분이고요. 또 당진의 어느 교회 다니는 이제 집사님인데 그다음 앞으로 뭐 CBS 방송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는데 이제 할 거라고 하면서 또 그분이 여기 이제 우리 당진에 뭐 이게 문의 전당 있잖아요.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뭐 강연도 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보도 사고 가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저하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이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 또 목회자 뭐 자녀들을 자기가 한 명씩 이렇게 뭐 무료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 목회자 자녀 중에 훌륭한 애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응답 못 받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우리 목사님 어떤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하고 제가 조금 간증을 했죠. 그럼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를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적인 사역을 합니다. 이런 문제 이제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울증, 조울공황제, 조현병 이런 문제들 치유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와 목사님 그거 진짜 잘하시는 거라고. 지금 우리 교회도 막 근사님, 집사님도 있는데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은데 해결 못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본인 명함 딱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헤어졌는데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그 현장에 불신자도 살려야 되지만 교회 안에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증거 주셔서 정인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정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힘없고 영적 상태 바뀌어야 증거가 일어나고 정인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영적 힘 얻어야 그죠? 증거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얻어서 여러분이 증거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에게 그냥 자연적으로 간증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일 예배,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는 거 계속 해보세요. 하면 어느 날 이 증거 옵니다. 그죠? 내 생각에 증거가 오고요, 내 마음에 증거가 오고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 사업에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그게 정인이에요. 그죠? 없는 것을 말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내한테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언약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증거 주셔서 정긴된 만큼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그 정명주 장로님이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들었는데 이 정원주 목사님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막 교회를 몇 개나 이렇게 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상당히 응답을 많이 이제 받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한번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 두 번째로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자. 어떻게 되냐? 이게 옵니다. 하나님의 뭐가 오냐면 시간표가 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낙심자절만 하면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뭐가 오냐면 시간표가 옵니다. 그 뭐 우리 그 김성욱 집사님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알게 됐는데 그 지나 그 찬양이라고 그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찬양을 제가 듣는데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왜 은혜 받았냐? 뭐 찬양을 잘해서 뭐 그런 것보다는 이 찬양하는데 뭐가 간절함이 딱 느껴져요. 그 저는 그걸 좀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간절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보면 뭐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 물론 찬양도 잘해요. 그런데 간절함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어쩌면 믿음의 고백을 찬양하는 것 같아. 그게 좋아요. 그냥 뭐 무표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을 놓고 찬양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저는 더 좋은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유튜브 이렇게 이제 영상을 쭉 봤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남편하고 뭐 파키스탄인가 이쪽으로 이제 그 사업차 간 거예요. 남편 때문에. 갔는데 이제 이 아내들이 홀로 남은 거예요. 그럼 영어도 안 되고 그쪽에 언어도 안 되고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애를 이제 한 명을 낳았는데 이게 막 우울증하고 이런 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할 것도 없고 뭐 해외 나가고 할 게 없잖아요. 남편은 또 뭐 출장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 막 엄청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은가 봐. 그래서 막 기도 계속 하는데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대. 어느 날 그냥 여기서 뭐 할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까지 터진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에서도 코로나 터져서 나가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코로나 터지니까 다 불편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불편한데 해외에서 코로나 터졌어.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단절이 된 거예요. 고립이 된 거죠. 그 이분이 뭐 할까 하다가 자기가 이제 피아노도 배우고 뭐 기타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냥 유튜브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안 좋은 장비를 그냥 대충 사서 이제 방송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이제 뭐 찬양을 이제 올린 거죠. 근데 구독자가 보니까 이제 뭐 한 10명이 된 거예요. 오, 막 기쁜 거예요. 10명 됐네? 우리 설마 우리 100명 될까? 이러면서 막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 100명이 된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명이 됐어요. 막 너무 감사한 거죠. 와, 이걸 보고 누가 은혜 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1000명 될까? 하고 막 또 이렇게 올렸는데 어느 날 또 1000명이 된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조금 더 비싼 이제 그 방송 장비를 사서 우리 그 구독자가 그러면 한 10,000명 될까? 하고 했는데 오늘 10,000명이 된 거예요. 이게 혹시 10만 명 될까? 10만 명 된 거예요. 그걸 지금 몇만 명 되냐? 한 30만 명 됐습니다. 30만 명. 그 여러분이 유튜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한 30만 명 되면 한 달에 거진 한 최소한 1,000만에서 2,000만 원 법니다. 30만 되면 혼자 한다 한 2,000만 원 벌 거예요. 물론 이제 조회수나 이제 구독자 숫자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아줌마가 해외 가서 지금 애 2명 놓고 그 집에서 그 피아노 하고 가고 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1,500원, 20만 원 번다니까요. 그죠?
언약 붙잡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표 되니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얘기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육신적 응답 받기 이전에 이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뭐가 있었냐면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 영적인 변화가 먼저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죠? 영적 변화가 있어야 돼요. 축복은 많이 받는데 불신앙, 염려, 걱정 실패합니다. 무너져요. 그죠?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러분까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로 먼저 와야 되냐면 이걸로 먼저 와야 됩니다. 말씀이 먼저 성취돼야 돼요. 여러분이 강단이 중요하고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데냐?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까지 와요. 부흥의 응답까지 옵니다. 부흥이 눈에 보이는 부흥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부흥이 먼저 납니다. 생각이 부흥돼요. 여러분이 가장 큰 부흥은 어디부터 와야 되냐? 어디부터 와야 돼요? 생각부터 와야 됩니다. 생각이 걸렸다.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믿음도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 생각 바뀌면 마음이 바뀌죠. 그럼 행동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축복들도 오게 되겠죠. 그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그죠? 여러분이 아까 정명주 장로님처럼 여러분이 축복을 진짜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릇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자꾸 기도라도 내가 그릇을 크게 못한다. 기도라도 크게 하세요.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육신적인 그릇도 크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가문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축복이 임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237 5천 종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을 여러분 진짜 붙잡으면 하나님이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의 응답을 받고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